미얀마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개척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 처치 이름으로 그냥 하나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할게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resbyterian church.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은 더 많이 보면 속상하니까 일단 정도만 하고 잠시 이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주 더 봤으면 좋겠고 뭐 3시간 미국에서 왔다 갔다 5시에서 운전한 것도 그냥 하는 거니까 저는 또 전국을 도니까 전주도 좀 자주 가고 좀 나누고 여러분이 하는 이 비즈니스도 저는 비즈니스 선교로 이제 또 승화하면서 하는 방법론도 같이 나갈 수 있겠고요. 저도 모태 신앙이라 이런 분야입니다. 지금 여기 영국이나 이런 데 지금 찰스 스퍼전부터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부흥사 18세기 뭐 이런 부흥사들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은 교회가 저쪽이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영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부하는 애들이 의외로 성경적인 많아요. 데이비, 조셉, 존.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우리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가도 보고 들어가도 보고 다 복복복복 그러면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좀 강력하게 여겨서 제가 우리 또 하나선교교회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또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게 강하게 이야기한 게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의 신앙이라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목사고 또 위에 성민이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죠. 근데 너무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쏘와. 내가 구원받으니까 뭐 어때서? 전도도 안 하고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갖다 확장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공집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고등부까지 교회 리더로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잠시 20대 28살까지 조금 세상적으로 좀 놀다가 미국 유학 가서 하나님이 치시고 저를 다시 불러서 그 이후부터 30대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위기인 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기 힘들다 해서 잘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좀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으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일곱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고면의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고면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기회를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임재야, 대접제야, 나팔전 대접장에서 예수님 재림 그걸 보여주시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정책한 핵심입니다. 이상한 신학자들, 이상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무섭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구석에 도망다니면서 자꾸만 무슨 감자 캐고 뭐 강원도 가는 이단들이 많은데 반드시 교회는 승리했다가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슬로건을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뭐 저랑 잠시 말씀 나누다가 각자 흩어져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 볼 건데 말씀 보실 때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보시는 방법은 없어요. 전체 컨텍스트로 풀어야 돼요. 하나만 딱 되면 우리는 이사야 60장 요것만 밖에 안 봤어요. 뒷부분을 또 안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지 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봤던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다 아시죠? 근데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양물이 가려내렸잖아요.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더 어둘 것이다. 앞으로 또 동성애 더 난리칠 것이고 지금 심각한 거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슬슬 동성애 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미친 것들이 막 일어나요.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요. 전혀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예언해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탄보다 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를 주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한 빛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우리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려온다고 분명했지만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은 내 위에 나타나느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우리가 영광이 임하면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면 열왕이 온대요. 먼저 인권이 오는 거예요. 열왕 보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을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니까 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대결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돈부터 안 주세요. 먼저 사람을 불러주시고 여러분한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원망했으니까 딸들이 안 비운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밝아서 놀래서 보니까 뭐래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바다는 세상한테 있는데 세상 모든 풍부가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권이 우리한테 임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으시고 마지막 때는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850대 이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기잖아요. 북을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여기 보면요. 저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지역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는 수평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진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곳에 모여서 다시 부흥식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 저도 지금 주변에 목사님들도 좀 알고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계속 교회에서 들리는 설교가 천편일률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자꾸 하니까 교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그 방향성을 전해주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걸 충격 먹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는요, 제 성수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때 웬만한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 666의 표를 안 받으면 전부 다 굶어 죽고 그냥 아사 직전으로 다 가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 버팁니다. 교회에서 들락날락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못 버텨요. 여기 보면요, 딱 우리 산데크샷 똑같아요.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먼저 봤던 유대인들이 이세벨 영이 들어가지고, 나 이세벨 영 별도로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이세벨 영이 한마디로 보면 하는 짓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 영이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15년 전에 서울에서 기도하면서 화상도 보고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세벨 영 미리 말씀하셨고, 한국이 이세벨 영이 깔았기 때문에 동성애 심을 조금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동성애 연결시면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번성하지 못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도 좀 줄고 있죠.
그죠? 남과 남자끼리 무슨 얘기를 놓습니까? 미친 짓이죠. 가증스러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다가 불을 던진 이유 중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가장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그 안에 극단적인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쪽에 쓰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게 바알신이 진짜면 그러고 하나 놀려면 타락하라 끝까지 타락하라. 아니 뭐하는 도지 왜 중간에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얘들이 뭐예요?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못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고 싶어도 예수님 다시 오고 싶어도 왜 못 오신지 아세요? 지금 오면 너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심각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7대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데 7대 교회 보면 여기 뭐 요한계시록 쭉 이야기했는데 7대 교회 보면요. 핵심이 보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나오죠.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권면하고 이기는 자, 권면하고 이기는 자. 그럼 반대로 교회가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교회가 질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분명히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근데 영적 전쟁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죠. 전쟁이라는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교회들이.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목사님들이 알게 돼요. 7대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회. 분명히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편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왜? 지금 교회 수준으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990년 초반에 인구의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십자가만 딱 세워놓고 딱 간판만 가면 교인들이 몰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교인들 십자가만 우리 하나성교회 광명에서 박사람 권사하고 몇 명하고 우리 한 집사하고 돌리면요 우리를 우습게 봐요. 전도지를 우습게 보고 이거 얼마나 불쌍하면 저렇게 전도지 돌리고 있냐고. 교회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속으로 나도 화가 나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권 시민권 나중에 까발리잖아요. 나 대학 교수고 나 삼성 출신이고 대학 지금 돈을 못 벌었지 1% 이상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이거 좀 전달 때 제가 끌리게 한번 믿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간다고. 이거는 진짜 하나 중요하고 더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당당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잘 건강히 보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 자, 그래서 지금 DDC의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1절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사실 시리즈이긴 한데 또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제가 언제 또 갈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원래 이 시편 110편 시편 중요한 말씀인데 110편 여기 같이 펴놓고 그냥 이거 보면서 기도합시다. 시편 딱 110편 보면요 정말 재미난 게 예로 110편 3절이 저도 못 대신해서 이제 수양이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수양이 가면은 10편 110편 3절 아시죠? 이거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110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0편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거 못 내오면 밥도 안 주고 그런 수양에서 항상 밥 적어놨는데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을 때요 통으로 읽으십시오. 이단들이 하나만 탁 떼가지고 뭐 이만희 이런 애들 보면 신천지 애들 보면 하나 딱 떼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비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를 가지고 비유를 씨앗 비유하면서 이방인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면서 음란해서 나오는데 성경을 갖다 하나만 떼면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10편 110편 3절 읽으면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선 청년들이 오는 거라 너무 좋다고 사역자들이 오는 거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1절 없이 2절이 없고 2절 없이 3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편 1절 2절 보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준비된 메시지거든요.
10편, 110편 일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성경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애가 못 알아듣죠? 그러면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못 알아듣는 좀 인내했다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10편, 110편째는 얼마나 중요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히브리서 심지어 예수님 본인께서도 말씀하세요. 직접.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릎이잖아요. 이게 뭐야? 발등사는 거야. 근데 여호와가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어를 봐야 더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성경은 사실 중국어로 번역된 거 같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때문에 약간 의미가 퇴색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개정 1판, 2판, 지금 4판 이렇게 넘어가면서 새로 번역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좀 교정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말씀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히브리어 보니까 여기 예호와.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인데 이게 헤이란 뜻이고 이 점이 이제 손을 뜻하는 야드라는 뜻인데 발음이 이제 이응자가 나오는데 이게 예호와인데 사실은 이게 독일어 신학이 때문에 예호와지만 원래 발음적으로 더 정확한 거는 야훼가 더 맞아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은 쪽이 야훼로 표현하는 게 더 발음이 맞아요. 이거는 독일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제호와라고 표현되는데 야훼가 더 맞아요. 보통 성무성자 성경 중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면은 성만 하나님 뜻합니다. 그다음 뒤에 내 주께는 이거는 아돈. 요즘 아도나이 할 때 내 주여 히브리어 아도나이 하는데 아돈은 누구를 뜻하냐? 예수를 뜻해요. 이게 누가 지으면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허리에서 자기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고 그것을 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 시편 보면은 내 주 나오는데 전부 다 아돈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내 주여 아도나이 하는데 그걸 누군가 계속 봤더만 시편은 그래서 약간 예언적인 것들이 되니 나중에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거 있지만 저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쭉 나오면서 영적으로 방언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테필림이라는데 테일라, 테필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테일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찬양시. 그러니까 시편은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제 다윗이 딱 시를 써가지고 야 요 곡으로 만들 테니까 반주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가서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임재하시니까 입에서 막 예언이 터져 나온 걸 시편이에요. 난 이거 나중에 신학교 박사학위로 이걸 쓸까 하는 생각 좀 하려고 했었어요. 시편 계속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힌트가 많아요. 8번째 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선상에 올라가면서 8번째. 그러니까 심플한 음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예언대로 땅 터진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도나.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오른쪽 계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어야 할 것을 그런 몇 편이셨어요. 잠깐만요. 이거 반대로 뒤집읍시다. 이 땅이 발등상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데 이 땅이 발등상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조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에 되지 않으시면 아르미아 예수님 이 땅에 데려오지 못한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임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니시티도 또 제가 하고 있는 일터사 같이 이게 원래 정상적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워낙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조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도 모태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외웠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이제 끝까지 이제 한 바퀴 지구를 덮으면 예수님 오시겠네. 자, 두 번째 예수님 조건, 재림 조건. 자,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도 이 모든 부분은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나중에 로마서나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이 또 금방 알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것도 뜻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자연계시적으로 성경에 왜 여름을 갖다 이야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시작이 봄입니다. 모든 계절의 스타트는 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시작이 그들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봄이 아니에요. 시작이 뭐냐면 가을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막 흩어지면서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이 먼저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계절 첫 번째 1학기가 봄에서 안 하고 9월부터 시작하죠. 그게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계절학기 처음 시작할 때 여름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이 아니라 가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있는데